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명? 사명. 그러면 소명은 뭐예요? 소명. 소명은 소명이고 사명은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묘한 의미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말이에요. 부른다는 사건 자체를 소명. 그래서 소명을 콜이라고 합니다. 콜. 부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부르는데 그냥 부르기만을 위하여서 불렀을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재용 장로님 불렀잖아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그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첨가된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소명자인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함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사. 어디로 보냈어요? 저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경시민교회에 보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명자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간략하면서도 그냥 내용들만 추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무엇이 내게 내리셨으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어사? 기름을 부어사.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기름을 왜 부었느냐? 그때 당시, 그 구약 당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 기름은 어떤 사람에게 부었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 늘 그렇게 말만 하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30절에 이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럼 지금 하나 남은 거 있죠?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은 내용은 그냥 여러 곳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은 이 기름 부음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되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그 1절 말씀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후반절.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아름다운 소식, 가스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 많이 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들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을 이 이사야 61장의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예언을 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이 이 메시아 예언시다는 것을, 메시아 예언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새 신분, 직분에 대해서 말씀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새 신분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왕에 속해요? 제사장에 속해요? 선지자에 속해요? 뭐 대답은 나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기름을 부어사라고 하잖아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라고 하잖아요.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마사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기름 붓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마사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 마사흐라는 말이 나중에 계속해서 발전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액센트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그냥 지나칠 것 같아서. 기름을 붓다는 말은 마사흐인데 이 마사라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메시아가 됐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 중에 기름 붓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신분에 대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인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또 노임을 받는 이런 그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만큼 더 큰 감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죄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살아 숨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밑으로 보면 그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 제사장,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뿐만 아니라 그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갑절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에 대한 이런 기쁨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의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메시아에 국한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에 대한 사명과 사역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 굉장한 의미들이 함축 잘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전하는 복음에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능력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신 기름을 붓다 마사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발전된 것처럼 또 그 기름 붓다는 의미 속에 제사장, 선지자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용기와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